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제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세상에서 실패가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 조기 은퇴하고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또 다시 문 닫고 다른 거 저 사업이 낫겠다 저 사업을 다 안 되고 그 사업을 안 되고 몇 번을 하다가 있는 거 다 말아먹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는 쪽쪽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주의 종이 되라 신학교에 가라 그러더래요. 이 나이에요 그랬더니 더 늦게 간 사람도 있단다 그러더래나요. 그래서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황의찬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신기하대 페이스북에서 만난 분인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황의찬이거든요. 저보다 3살 위에 장로님이 황의찬이에요.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황의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형님인 줄 알고 얼른 동의합니다. 친구 삼았더니 보니까 아니야. 나이도 비슷한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강릉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공무원 생활을 50대 중반까지 하다가 이건 맨날 나라도 맞고 그냥 그거 바라보고 있느니 이제까지 배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면 좋겠다. 정말 그냥 나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게 제 그 얘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괜히 그냥 공무원 잘 있었으면 10년 동안 더 있었을 건데 후회스럽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원망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나이에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했죠? 더 늦게 간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해요 지금요. 저도 그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가 됐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하는 쪽쪽 안 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내려가. 그럼 애굽에 내려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남의 나라 남의 집에 노예가 되잖아요. 종이 됩니다. 종살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복 받았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한 사람 도와주었더니 내가 나가면 꼭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하더니 또 깜빡 잊어버렸네. 세상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거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란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다니엘을 별명을 붙일 때에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를 신상 털기 한 번에 털어버리면은요, 참 문제될 거 많을 거고, 당장 저도 저 북악산에 가든지, 아니 목회를 그만두든지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고지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럴 때쯤 되면 한 번쯤 예배 좀 쉬고 그럴 때쯤 한 번쯤 기도생활 쉬면 되지 않느냐. 한 달 동안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를 높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를 잡아 무고한 죄로 넣었던 사람들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다 뜯어먹어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실패가 하나님 앞에 성공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메섹을 가다 거기서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순간 이제까지 모든 거 다 수포가 돼버리고 맙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신학자 브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 사건은 오순절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울 한 사람 회심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됐습니다. 또 사울 한 사람 회심을 통해서 그가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만약에 히브리서도 그가 쓴 거라고 그러면 14권입니다. 근데 그 13권의 성경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고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무의미하게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고 이 나이 먹도록 살려줬다고 그러면은 무언가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를 살펴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어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사울이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 가운데는 헛된 열심, 이런 게 있어요. 사울도 지금까지 참 열심히 했는데 주를 위한 열심은 아니거든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앞에 그들이 옷을 벗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 일의 주동자였다는 걸 말하고 사울이 그 일의 증인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기등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서울서 대전까지 그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자가용 타고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먼 데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때에서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잡아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가겠다고 따라갔습니다. 이만큼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 열심 내던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 사람,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은 아닌데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가 보살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새벽 예불이라고 하죠.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절에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산속까지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벽 예불을 가고, 그러니 얼마나 자주 가겠습니까? 행사만 있으면 가서 하고, 4월 초파에 되면 며칠 전부터 가서 음식 만드는 일, 연등 다른 일 앞장서 일하고 열심을 내던 봉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더라니까요. 새벽 기도를요, 예전엔 절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멀어요. 근데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갈 이유가 없는 거네. 매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면 주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 일에 불교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 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 법을 몰라서 수레 잘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정성껏 모시고 왔는데 결국 사람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대로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말았잖아요. 예후시란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미안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집을 뜻을 따라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사람, 친척, 친구, 가족들 전부 다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거창하게 바알 제사 드리리라.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불러 모아서 신전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혀라. 그리고 거기다 가둬 놓고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열정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야. 자기 열심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인한 왕으로 역사에 남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 주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좋은 일,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헛된 일에 열심을 품던 어느 날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떠났다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한 번도 예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까닭에 사울은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22장에서도 나를 불렀다고, 26장에도 보면 나를 불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종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듣지 않던 그가 주의 음성이 귀에 열린 게 신기하잖아요. 귀가 열리는 순간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한순간에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는데 자명용식이 없는 거예요. 자명용식이 살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 물을 많이 먹고 자면은 아침에 새벽에 깰 거라고. 그래서 물을 정말 큰 대접으로 뻘컥뻘컥 마시고 잤는데 이게 새벽 4시에 깼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 2시에 깼어요. 소변이 마려워서. 시큰 쉬하고 잠들었더니 새벽 2시에 잠들고 나니까 그냥 또 젊을 때니까 잠이 얼마나 많아요? 푹 자고 나니까 새벽 예배 끝났잖아요. 하나님, 물을 내가 너무 많이 마셨네요. 내는 좀 반만 마실게요. 반 마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타이머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타이머가 몇 개 있죠. 십자가 불 켜지고 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저 양계를 했었기 때문에 양계장에도 새벽에 불을 켜주고 하는 그 자동 타이머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벨을 달았어요. 그래서 새벽 그 닭장에 불 들어오면은 따랑 하고 불이 켜지는 거야. 아, 이게 대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따르릉 소리가 나는데 온 방에 진동을 하는데 그 벨소리가 얼마나 커요. 아시죠? 부조 말고 따르릉 하는 거요. 나만 깨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사람 다 잠 깨버렸네. 그리고 컴컴할 때 벨이 울리는데 그 끄는 스위치를 달았거든요. 이 컴컴한 밤중에 정신은 없고 이 스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헤매고 다니다 다 깨워버리고 말았어.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 마셔도 안 되고 벨 달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깨워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누가 막 불러요. 의봉아, 의봉하고 철대문을 막 두드려요. 이 동네에서 나보고 의봉하라고 부를 사람 없어. 내가 나이 그때 뭐 20살 난 집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의봉하라고 부를 사람 없어. 황의봉 씨 이름 모르지만은 어쨌든 내 이름 부르길래 누가 아마 닭 사러 왔나 보다, 계란 사러 왔나 보다, 뭐 새벽같이 왔느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다녀봐도 사람이 없고 차도 없고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새벽 4시. 다 그 시간이에요. 그때 두 가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는 거. 날 깨워줬어. 4시에 깨워달랬더니.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저 양반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나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되고 한 달 됐나 몰라. 한 달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음성이 5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때 그 음성이 생생해요. 그러니 이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겠어요?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은 헛된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과 함께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빛을 보는 순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큰 빛이라고 그랬고요.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에 이제까지 잘 보던 그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밝은 태양빛을 보면 잠깐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아마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한 1, 2분 후에 다시 보여요. 그러나 사울은 아예 눈이 감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명한 상태로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보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 고들직자 거리 같잡니다. 종로가 직가죠. 청계천이 직가잖아요. 똑 고르게요. 담에색에 가면은요, 지금도 직가 거리가 있어요. 정말 옛날 도로지만 널찍하게 쫙 뻗어 있는 그 길이에요. 우리 종로통처럼 말입니다. 거기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 사람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악명 높은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좀 두렵긴 하겠지만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한 뒤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을 때에 그리고 안수해 주었을 때에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마 그렇게 말할 때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사울 그를 세워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사울은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사로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펼칠 때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는 빌립 집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탄생할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 들어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울, 이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의 눈으로 잘못된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나사렛 목수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율법적 학문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세가 제일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등이 아무리 밝아도요, 아주 해 뜨고 나면은 있으나 마나요. 가로등이 그렇게 밝게 비치고 있지만 밤에는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은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밝게 보여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을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달라운 세상, 전혀 새로운 세상에 보였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그의 눈이 떠지자 이제까지 크게 보이던 것들은 가장 작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보이던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기의 부족과 자기 잘못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의 허물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나서 먼저 엎드러져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눈이 떠지니까 앞으로 갈 길이 보였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고 거기 9장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또 그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16절인데요. 그 순서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16절.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뭘 하라고? 어디로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같은 말이 9장 16절에 나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디에?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먼저 이방인에게 전할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지요. 그때 맨 먼저 그가 한 것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아그리빠 왕이나 혹은 총독들에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 혹은 사울이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디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까닭에 이방인 지역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한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 은퇴하고 나서 외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요. 저는 하는 건 한국말밖에 못해요. 한국말하고 방언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필리핀, 영어도 못하니 필리핀 가수가 있나, 일본어 못하니 일본 가수 있나, 중국어도 못하니 중국 가수가 있나. 갈 수 있는 곳은 해외에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라틴어 능통한 사람이고 헬라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상류사회에 접촉해온 그 사람, 그의 신분과 지위는 이제 어느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씀 마치고 싶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과 사역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깨달아서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는가? 환경과 재물과 능력을 주셨는가?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이 주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어떤 도구로 어떤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